할렐루야. 12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는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길을 악한 길로 유익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되게 하면 큰 영화가 있겠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주 오늘 내일은 강추위라 그러죠. 특별히 또 독감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하고 있죠. 뭐 말과 또 행동과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습관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어떤 일에 대한 모든 것,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움하고 잠언의 지혜로움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의 지혜로움은 우리가 가진 이성, 우리가 가진 양심을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진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성이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리고 의도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희들도 때로는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어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양심을 좀 저버리는 이익을 하는 선택을 했다가 또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움은 그거예요. 이성을 잘 활용하고 또 양심을 살펴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성경의 잠언인데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머지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샤마라 그러죠. 우리 육체 아담아 흙에 하나님의 호흡 네샤마가 들어가서 완성된 사람은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이성도 살아나고 우리의 양심도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참 예전 생각이 나요. 뭐 1990 몇 년 이렇게 뭐 그때 학교 다닐 때 일기 쓰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새 벌써 2023년, 2024년이라는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정의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또 7절에도 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기에서 지혜가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도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생각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 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백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자를 악인이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는데, 악인의 결국은 뭐냐면 도망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은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결국 악인의 삶은 도망가는 삶이고요, 의인의 삶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악인은 자기가 행한 일로 도망가는 삶을 살 수 있다. 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4절에도 보면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를 학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무시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아니라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그를 가난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괴롭히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용서를 하고요, 자비를 행하고요, 또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쁘게 행하신 적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쁘게 행하잖아요. 못된 말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때로는 그를 무시하고 모함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또 심지어는 육체적인 폭력도 가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 하나님을 학대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하면 하나님께 못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지막 때에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섬겼는데 왜 천국에 못 갑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언제 주를 섬겼습니까? 작은 소자를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만 살면 우리를 위해서 쌓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8절에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아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겠죠. 그런데 중한 별리 비싼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다. 자기 재산을 저축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쥐어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예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뭐 요즘도 그렇죠. 요즘은 뭐 합법적으로 은행들이 그런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제도로 개업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제가 그 은행을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가 저금을 열심히 해도 거의 이자가 안 붙죠. 물론 이제 뭐 정기 적금인가요? 뭐 예탁금인가 뭐 이런 걸 하면 요즘 뭐 금리가 높아서 한 뭐 3, 4% 붙기도 하지만 여러분 빌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빌릴 때는 아마 담보가 없으면 10%가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담보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신용에 따라서 뭐 10% 이내고요. 담보가 없는 사람은 신용만으로 빌리려면 일반인들은 거의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저금을 해도 빌리는 거와 저금하는 거의 차이가 5, 6%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합법적인 그 은행의 이제 이자 장사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법이 또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그 소설 같은 데도 보면 돈을 못 갚으면 살 1파운드를 베어내겠다. 생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돈을 못 갚으면 자식을 팔기도 하고 자신이 노비가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쥐어짜서 자기 재산을 저축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겠느냐. 우리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런 것보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고 그래서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것보다 의인이다. 돈 많으면서요 이게 옳지 않게 행하는 사람보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없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를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에 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럽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잖아요. 이 추운 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뭐 자녀들이 있는데 또는 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맨날 우리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말을 무시하거나 우리 말을 이렇게 전혀 듣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뭘 사랑하긴 무슨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가증스럽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스럽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경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 죄를 버리는 것,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을 뭐라고 하죠? 용서받은 죄인, 의인이라고 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최대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지혜로운 자와 세상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히 그 머리를 써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이제 배운 것들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판단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떳떳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러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우리 맡은 일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있다. 나에게 돈이 있다. 나에게 지식이 있다. 나에게 젊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그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삶에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자비와 인애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평탄할 것이요 두려움이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2023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